우리 시간 예배 앞서 각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며 예배를 놔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확히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잠시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시험 반성하며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나의 삶, 부족한 나의 자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 올려드린 찬양 인도자를 위하여 또 봉사자를 예배 봉사자를 위해서 또 예배드린 나 자신과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가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배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들려 올려지는 선포되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받는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타오르는 말씀을 내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림이 있고 배움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진짜 몇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또한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본받아 찬양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여기서 멈출 수 없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신실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하여 나가는 영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대상자이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일 수가 없을지도 모르나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로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터이고, 진짜 우리가 바짝 긴장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잠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준비해 나갈 터인데, 함께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하면 지키듯이 하나님 이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이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높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또 세상 가운데 충만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든 영광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경험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나오는 내용들이 그저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산의 기적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마가복음 9장 1절과 좀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이들은 그 재림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았을 때 재림한 게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부활하여 영광을 얻는 모습과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의 시기에 영광스럽게 임하실 그 주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습을 본 그 당시 제자들 몇몇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입니다. 샘플인데 이 변형 중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요, 변형되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과 말하는 그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모세와 또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말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예언하신 그 예언을 죽음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내용을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변행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변화의 기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할 때는 뭐 신적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분명히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자 있는 그 인물들을 불러내시는데 이 두 대표자의 인물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요 40일간 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용모가 바뀌는 모습. 엘리야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는 기도할 때에 비가 3년 6개월 그치게 됐고 또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자와 우리 삶과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쩌면 기도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모든 기적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의 승리들이 다 기도였어요. 태양아 머무르라. 여호수아의 기도도요, 결국은요 기도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내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어갈 점에 그가 간절히 벽을 보고 기도할 때에, 이게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게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의술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경험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기도할 때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갇혔던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굶주린 사자의 입이 닫히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뀌어야 할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성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새 역사의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과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모든 구절을 들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대속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났다는 것은,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은 인간을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러 온 사명을 끝낸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요. 그는 예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 예언자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날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대속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전달자 그리고 예언의 전달자도 떠났지만 남아서 율법을 완성시켜야 하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야 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대속물로 자기를 들여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은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남은 이유는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에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이 눈을 떴더니 예수님만 보였다고 기록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 그렇지만요, 예수님만 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만 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면서 죄만 짓고 영안이 어두워서 점점 악의 길로,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방에다 가두고 골방에다 가두고 좀 세상 것 그만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간 곳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괜찮았다고 평판받고 존경받고 그런 지도자들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 남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듣는 것도 예수님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막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인들이나 학자나 심지어는 그런 이단들의 교주들의 이야기, 조금 더 바른 말로 하면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목사님 말씀이 대단하대요. 아니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첫째로는요,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체험케 해서 물론 굳게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만 더욱더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금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까지도 아주 이런 극단적인 굉장한 이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분위기까지 오기까지 줄곧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낙심케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이건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직도 그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들을 좌편 우편에 있는 그러한 권력자로 앉혀달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신비한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은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떤 종교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단한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영적 구원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소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능력의 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사람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사는 어디인가? 쉽게 결론을 내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교회는 당연히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변화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산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변화산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케 되는 그런 변화산을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철들어가고, 그들은 나중에야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변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의 삶도 변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삶도, 아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변화될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변화산의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거예요. 내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우리 가정에 이곳에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 가운데 홀로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조용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주님 변화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케 되는 구원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그 변화산으로 이끌어 기독케 하시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홀로 남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율법의 전달자, 예언의 전달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고난 후에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이며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보여주셨던 이 사건이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현장에서 예배하게 될 텐데 주님, 이곳에 올 수 있는 분이나 또 가정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만나며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심을 인정케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키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번 주일날부터 1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이 아니고 11시 30분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좀 허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만 혹시 이제 이런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연락들을 하셔서 1시 30분이 아니라 11시 30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건강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못 나오니까 믿음이 없거나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결코 뭐 죄책감 이런 거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못 나오신다고 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뭐 정죄하거나 이럴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사항들이 제가 거기 영상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준비사항이 있을 겁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사회에 뭐 악이다,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전파하는 온상이 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이럴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기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4시경 정도부터 나와서 그동안에 좀 교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또 소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자리 배치도 해야 되고요. 많이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